예, 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흑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에 드러난다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보다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어려운 마음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에 함께하는 게 진정한 친구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시편에 대한 배경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오고 또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럴 때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갖다가 잘 이겨낼 때에 내 믿음이 정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또한 성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얘기는 결국 끝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데 주의 얼굴이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은 가장 아픈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슬픈 저는 탄식과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중간중간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다가, 그러나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전심을 찾으려고 하는 이때에 이러한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아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2절의 말씀을 쭉 아래에 보게 되면 그가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담거리를 주고 있는, 고민거리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게 되면 슬픔과 같은, 번역이 슬픔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된다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결국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는 데를 놔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런 학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숨으신 것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내게 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또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두려움은 내가 영적인 사망의 두려움에 잠을 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응답이 오지 않고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이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응답이 오지 않으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모습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가는 것이 이제 가장 영적으로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자기의 눈이 뜨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을 겪게 되는데, 정말 이러한 어떤 아픔에 대한 고백들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시편 기자가 함께하는 고백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가 두렵게 생각하고, 또 이 나의 내적들이 결국 기뻐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깊은 관계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누군가가 더 기뻐하고 누군가가 더 즐거워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초기에 그 마귀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라고 할 때에 마귀를 이제 실제적인 어떤 모습이다라는 의미보다 복음이라고 하는 큰 구조애가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그것을 막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 체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을 영적인 존재의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 존재의 파악보다는 구조적인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약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꾸 모든 문제를 마귀에게 또는 사탄에게 넘기기 때문에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들이 훨씬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귀한 건데, 이게 자꾸 딴 사람이, 다른 존재가 또 이렇게 기뻐할까봐 그렇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자의 모습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감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어떤 문제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변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기에 기도도 참 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결국 이제 그가 제대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라. 되게 좋죠.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기쁨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 때문에 마귀가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아주 명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라보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라는 이런 단어 하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며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조금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지만 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의지하는 거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또 하나는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보다 나의 마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어떠세요?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주의 사랑을 기뻐하고 의지한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다시니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땡큐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는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런 구체적 경험을 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